지키소서. 열방 중에 이루소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에서도 스데반이 그 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리면서까지도 남들 한 번도 미워하지 않고 그렇게 순교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데반이 끝까지 거기에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우리의 사명을 다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크게 복받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성령을 사도행전에서만 제한하고 있는 그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 사도행전 이후부터, 예수님이 가신 이후부터 성령이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에 성령이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왕들을 택하셔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고, 또 성령은 모세에게 회막을 칠 수 있는 설계를, 이렇게 기술을 말씀해 주셨고, 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용맹함과 힘을 주셨고,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고, 또 마음을 정결할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를 보게 하셨고, 또 거듭나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셨고, 세상을 책망하게 하셨던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이 땅에서 그의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백성들을 가르치셨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릴리로, 그리고 그 외 모든 땅들로 함께 성령과 함께 다니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에 힘입어서 이적을 행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고, 성령 안에서 함께 죽은 자들을 위해서 함께 울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성령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다시 한번 찾아서 본문의 말씀을 돌아가서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4절에 먼저, 51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목이 곧다라는 말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40일을 산에서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40일을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 내려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어떤 죄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들은 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 우상이 바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료를 가지고 그들은 스스로 먹고 마시고 있다라고 모세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목이 곧다라는 말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인도하시는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마치 우리가 스스로 이 길을 걸어왔다. 우리가 여기까지 내가 힘써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자부하면서 나를 자랑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 안에 두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 죄인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렇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은 귀에 몸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을 거스르는 삶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52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는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들의 이 모습은 날마다 의인을 죽인다는 사실이에요. 의인을 잡아주고 의인을 악인에게 내주고 그렇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가 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를 당신은 왜 예수를 그렇게 믿느냐고, 당신은 왜 예수를 그렇게 아느냐고 혹여나 우리가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에 그런 정죄하는 삶, 남을 비판하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한번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거스르고 있지는 않는지. 54절부터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스데반은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7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스데반을 성경에서 어떤 자로 소개합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를 잡아온 자들 앞에 그리고 공회 앞에 그는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합니다. 그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었던 그 용기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성령에서부터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고 하고 나를 억압하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주의 복음을 외치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들은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들어왔지만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졌지만 여러분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를 갈게 됩니다. 두고 봐라. 내가 너를 언젠가는 내가 너를 쓰러뜨리고 말 거야. 언젠가는 내가 너를 내쫓고 말 거야. 언젠가는 내가 너를 무너뜨리고 말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찔리면 회개해야 돼요. 찔리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할 줄을 몰라가지고 나를 찔리게 했다고, 나를 아프게 했다고, 나를 많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줬다고 그렇게 이를 갈면서 여러분 욕한다고 하는 것, 오늘날 참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5절에 보니까 성령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뭐하여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예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줘봐. 보여줘봐.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여줘도 그들은 못 봐요. 왜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늘을 하나님의 볼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혹시 믿음 생활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을 여러분 보지 못했다면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나는 무엇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너희가 봐라. 하나님이 보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냐? 예수님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너희가 보이느냐? 여러분 물었을 때에 그들이 보았을까요? 못 봤을까요? 보지 못합니다. 절대 못 봅니다. 절대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저 미친 사람. 저 미친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라고 저렇게 거짓말하느냐 라고 하면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보고 있는데, 보고 소개하고 있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냐 하면서 여러분 믿는 자를, 성령 충만한 자를 핍박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럼 나도 성령 충만해야지, 나도 성령 충만해서 나도 하나님 그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내가 좀 봐야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실 것을 내가 봐야지, 나도 보고 싶다 라고 하는 도전의 마음을 가지고 더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거기 섰던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57절에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귀를 막고 소리 한번 질러보십시오. 귀를 막고 소리 질러보셨습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귀를 막으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을 잡아 성 밖으로 데리고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치고 거기서 돌로 칠 때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령 충만한 자가 오늘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미래, 우리의 결론은 여러분 오늘 스데반과 같은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여러분 끝까지 그 선교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말에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안 죽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잘 살아볼까? 부자처럼 살아볼까? 어떤 사람처럼 명예 있고 권세 있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볼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 어디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하더냐? 나를 뭐라고 부르더냐?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것을 안 것은 너가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반드시 우리는 순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남들에게 보여줬을 때에, 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그로 하여금 내가 참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를 통해서 알게 됐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깨가 목이 굳어지면 안 돼요. 더 겸손하게 오늘 스데반처럼 순교의 삶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5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그 스데반의 모습은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죽는 자 앞에서 죽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60절의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다른 말로 말하면 그가 기도했다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돌에 맞아 정신없는 의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하고 그들이 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스데반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예수님이 홀로 사역하셨어요? 아니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도
그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집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그의 시작은 어땠을까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사도행전 6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의 말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스데반도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뭘 말했어요? 뭘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백성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힘을 당했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도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공회에 의논하고 그를 잡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예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의 모습, 스데반의 사도행전 6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에 그의 모습이 변모하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마태복음 17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누가복음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역시 스데반도 7장 56절에 하늘이 열려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그는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늘 7장 60절의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도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역시 스데반도 7장 59절에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7장 5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사도행전 7장 60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여 그의 삶을 감당할 때에 스데반 역시 성령이 충만하여 그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동일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은 한 성령입니다. 성령은 다른 성령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하시기에 우리는 여러분 한 하나님을 한 성령님을 우리가 받고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 반드시 하늘의 신비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 목숨이 위협당하더라도 끝까지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 주님께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넉넉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